바라기는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하셨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대로 올려지고 여러분 모든 심령에도 찬양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자동차들 보니까 요즘 자동차들은 그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스마트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그냥 그 핸들로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가지고 미리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소소하게 많지는 않지만은 작은 논쟁 중에 구독 서비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논쟁인데 자동차를 처음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스마트폰과 연동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5년 동안은 무료라고 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 서비스 요금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야 돼? 소비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내 돈 주고 산 차이잖아요. 그리고 차에 이미 달려져 있는 부품인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매달 돈을 내야 된다.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는 거니까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소유와 활용,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돈을 냈으니까 소유했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유는 별도이고 활용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이게 좀 혼란스럽죠. 소유와 활용을 이렇게 넘나드는 다양한 모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모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져서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봅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는 뭔가 좀 선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아들 비유 이야기에 이어져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배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중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불순종의 희망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였던 둘째 아들이 뉘우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뉘우침의 은혜와 또 불신앙이었지만은 그게 희망으로 변경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뭔가 결정타를 팍 날리십니다.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는 이들이 불순종하고 탐욕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펼쳐 가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꼭지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한 꼭지를 살펴보십시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땅을 완벽한 포도원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포도원에요, 둘레, 울타리를 칩니다. 둘레 단단한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울타리는 누군가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혼동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주시기 위한 보호의 품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또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서 주인은 만들어 주고 싶어 합니다.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깊이 팠습니다. 주인이 이 틀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여 땀 흘려서 거두어들이는 결실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의 결실을 누리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배려 장치였습니다. 즙 짜는 틀은 그들의 수고가 영광스러운 열매로 또 기쁨의 잔치들로 이렇게 이어져 가라라고 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요, 포도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일하고 있나 감시하려고 하는, 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침입자들을 발견하여서 미리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또 포도원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그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포도원 얘기를 들려줬을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또 하나의 이렇게 겹쳐지는 포도원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맺어야 될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아마 이 포도원 이미지를 이렇게 겹추어서 했던 것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사야서 5장 말씀과 좀 대비시켜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집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끝에 서 있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그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도 한번 비추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말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목적, 이걸 맡겨주시는 주인의 궁극적 목적이 뭐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농사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익들을 이렇게 주인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포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적 계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이런 조치들을 취한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배려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포도원을 통하여서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자. 창조적인 기쁨, 풍성한 즐거움들을 너희도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읽혀지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단순히 소작 줬으니까 세 받아서 부 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그냥 이 안에 있는 뭔가를 얻어가시겠다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에 거니시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뭔가 나눔을 위한 어떤 배려, 사랑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잘 만드셨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인은요, 농부들을 불려서 이제 포도원 열쇠를 통째로 그들에게 쥐어줍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위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인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이 포도원 안에 준비된 선물을 너희에게 안겨주며 온 세상을 향하여서 같이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는 동역의 마음으로 위대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몸으로 받은 농부들, 그들의 이제 선택이 남아 있지요. 두 번째 이제 꼭지로 넘어갑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동역자로 초대를 받은 농부들,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누리는 것들이 주인의 배려 덕분이다라고 하는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포도원의 열매가 맺었을 적에 농부들의 삶도 누리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풍성한 포도 송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처럼, 우리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현실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주인은, 그 주인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멀리 있는 주인, 이 사이에 약간 이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쁨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게이지는 점점점 뚝뚝뚝 떨어집니다. 수확하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적마다 주판안을 튕기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묘하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이 포도원을 허락하신 주인의 은혜는 잊혀지게 되고, 은혜의 산물이었던 탐스러운 포도원은 내 것인 양 그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논리들이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인이요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그 열매들에 대한 어떤 셈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주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열매의 참 주인은 누구이니?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농부들이요 35절 보니까,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때리고 죽이고 쳤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지금 농부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망각하고 주인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펼치고 있는 험난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때리고 죽이고 쳤다.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의 의미가 뭐이니, 이 열매의 참 주인은 누구이니 라고 하는 주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한 시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종들을 바라보는 순간 주인의 목소리가 아마 그들 가운데 확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게 싫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울리며 있는 것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내쳐치기 시작을 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포도원은 내 것이라 여기었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불청객의 소음으로 들릴 수 있고, 주인이 그들을 일깨워하려고 하였던 그 목소리는 참으로 듣기 싫은 그런 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을 농부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난날의 모든 어떤 악한 모습들이 다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으로 아멘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일어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삶을 찌르는 양심의 소리를 예서 무시하고 합리화하며 그 종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보자는 겁니다. 사랑의 권면을 비난으로, 또
또는 잔소리로 여기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는 농부들을 향하여서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다. 군대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지금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 알아주겠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어지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매를 세게 드실 법도 한데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다시 또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농부들의 참혹한 일들 앞에 주인은요, 자신의 심장인 아들을 내어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면서 품으셨던 마음이 뭔지를 37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37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여전히 농부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읽혀지잖아요.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주인이 농부들의 완악함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아니, 좀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완악함을 저렇게 모르실 수가 있을까? 헛된 희망을 품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들을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존대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예수님을, 그 아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쳐 죽이고 자신들의 소유권을 차지하겠다라고 모사를 꾸미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몹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극악하고 못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아셨지만은 역설적이게, 그러면은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어주는 방식이 참혹할 수 있지만은 또 더불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가 크고요,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펼칩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전합니다. 탐욕스러운 농부들 앞에 하나님은요, 사랑을 지금 온전하게 다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보라, 저가 상속자이다, 저를 죽이면은 그의 유산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없애버리면은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 마음 깊숙이 숨겨진 죄의 본질입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무슨 우리 일상에서 보여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죄의 목록들이 쫙 있을 겁니다. 그 죄의 목록을 어기었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을 어기었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규칙을 어기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죄의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인간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지금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엔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인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아들마저도 죽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농부의 반역 앞에 주인은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비극으로 이야기가 딱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반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들이 포도원 밖에서 내죽임 당하여서 비극이었던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인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려고 하는 세 번째 곡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주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자신들의 어떤 추악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를 통하여서 깨우치고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아주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당연히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다른 농부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운명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계획은요, 진멸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끔찍한 실패와 반역의 현장에서 주인은요, 새로운 위대한 어떤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시작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던지셨던 말씀, 바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노래 한 구절을 읊조리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거절과 반역으로 버려진 돌이었지만은 그 돌을 집어 새로운 핵심의 기초인 모퉁이 돌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이걸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반전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상속의 조건은 혈통으로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열매를 드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딱 걸림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뭔가를 지금 요청하는, 요구하시는 단계가 지금 왔나 보구나라고 이렇게 잠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요 확 들어왔던 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하형록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영상 나누었었는데 그때 이제 하형록 장로라고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영상 나눴었어요. 기억하시려는지 잠깐 기억을 더듬으면서 작년 12월 영상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십시다. 하형록 장로님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정말 힘겹게 문둥이 총에서 그렇게 나한저철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 따라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어린 시절 아버님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성장하고 또 그 대학도 다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팀 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을 하십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오바마 정부에서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바마의 건축 자문위원으로도 저분이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용록 장로님이 젊은 시절 20, 30대를 지나서 어느 날 한참 왕성하고 활동할 때에 뉴욕으로 가던 길에 이제 심장에 질환이 와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는데 진찰해 보니까 이식을 받는 길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이식을 기다리는데 한 5개월 정도 이식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됐던 건데 말씀을 읽던 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장로님에게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각각에게 다 달라요. 당시까지만 해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이웃 사랑에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해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은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을 품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와서 뭔가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라고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웃 사랑을 펼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5개월 지나고 이식할 수 있는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 심장이 받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한 여성이 똑같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셨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저분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은 3일 안에 세상을 떠나신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 자신. 그럼 저는요. 당신 한 7일 정도는 버틸 수 있고 조금 더 버티면은 좀 이렇게 의료진들이 뭐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모르긴 하지만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여성은 어떻습니까? 3일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까? 3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님이 자신이 받을 심장 보니까 이게 뭐 혈액형도 O형이지 또 뭐 사이즈나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신하고 너무 비슷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 여성에게 양보를 합니다. 의료진들이 반대했는데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성도 살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장로님도 심장 이식을 2번 받으셨다고 해요. 심장 이식을 받으셨다. 여기에서 뭐 이 이야기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근데 심장 이식 받아서 살았다. 와 대단하네. 양보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분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양보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어떻게 본인이 결단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으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순종했고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나 순종했으니까 사랑하는 거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내가 순종함으로 뭐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어떤 역사들을 펼쳐 가시겠지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살으시면서 늘 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싹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남은 이제 심장 이식 이후에 저 장로님의 삶을 보면은 사는 시적에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기업의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업, 나눔을 위한 기업, 세상을 위한 기업,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펼치시면서 한평생을 살으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순한 성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열매 맺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는 순종이에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분명한 선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청지기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뢰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꿈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포도원 안에 자녀다움의 열매 맺는 것은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인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여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역의 은총들을 펼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는 포도원이 당연히 내 것인 양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무시하고 마침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내 삶의 중심에서 밀쳐내며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모통의 도리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 속에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라의 일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여정, 복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로운 나라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